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세상 만물을,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되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와 같이 헌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주관하되 세상의 돈들이 또한 그와 같은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그 돈들이 사람 죽이는 전쟁에, 그리고 마약에, 부정부패, 뇌물에 잘못 쓰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헌금 제도를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그동안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헌금이 복받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배가 무엇인지를,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행하며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팀즈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4장 6절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시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흉년을 보내어 굶주리게 하였으나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추수 때까지 3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너희의 곡식을 망쳐 놓았다. 내가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지만 다른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 마르고 시들어 죽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비가 내린 성읍을 찾아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몰려갔지만 거기에도 전혀 물이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모든 농장과 포도원에 재앙을 보내어
곡식은 깐부기병과 흰가루병에 걸렸고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은 메뚜기들이 잘라 먹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날 애굽에서 했던 식으로 너희에게 온갖 재앙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은 전쟁 중에 몰살시켰고 너희의 말들은 적군에게 전리품으로 몰아다 주었다. 또 내가 너희 군인들의 막사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전복시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듯이 하였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또 내리겠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는 심판장에서 내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여라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보아라, 산들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며 아침의 성황을 정영의 황혼으로 바꾸시며 지상의 높은 곳들을 밟고서 거니시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좀 현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현대 성경이 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명집사님 어디 가셨나? 밥당번이? 그럼 누가 대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명집사님 짝이 얘기를 해야지. 명집사님 짝한 데다가 마이크를 좀 줘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무한테나 마이크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봐요. 어디.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주니까 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아모스서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읽은 내용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들, 흉년, 기근, 뭐 그리고 이제 그 질병, 깐부기,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이제 메뚜기 뭐 보냈는데도, 그리고 또 전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언서, 성경 중에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로다가 이런 자연적인 재앙, 특히 메뚜기, 뭐 이제 황충,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질병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재해를 징계로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특히 예언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기근, 홍수, 이번에 또 폭설, 뭐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 누가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나? 우리 누가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세진이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경고로 주신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세진이 엄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그런 죄를 원인이 되는 행동이 직접적 원인이 되겠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한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자들은 말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지?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최 목사님 좀 더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해봐요. 마이크 좀 드려봐봐. 진상 입사님 얘기한 건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알아듣겠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하든지. 저는 좀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업자득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경고로 이런 자연재해, 전염병을 비롯해가지고 이걸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은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안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가뭄, 홍수, 이 식물에 임하는 전염병, 메뚜기, 뭐 여기 지금 무슨 보게 되면 무슨 뭐 깐부기, 뭐 흰가루병, 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전에 여기 제가 수리산 이렇게 보니까는 아니 올라가는데요, 나무들이 그 조그만 그 관목들, 조그만 나무들이 그냥 다 하얀 거예요. 줄기부터 하얘요. 나무가. 그러니까 무슨 하얀 나무가 이렇게 있나 갑자기 안 보이던 그런 아주 하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왜 나무 줄기들이 이렇게 다 관목,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얘져 있을까요? 좀 잘 눈여겨 보시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딧물인 거예요. 진딧물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 아주 빽빽해. 나무 이게 줄기나 이런데 쌀이나무 같은지 뭐 기타 등등 딸기나무 이런데 빈틈이 하나도 없을 만큼 꽉 차니까 얼핏 보게 되면 나무가 하얀 거 같더라고요. 진딧물은 그 벌레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자세히 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 그 진딧물이더라고요. 여기 제가 있을 때 수리산 뭐 자도 이제 이렇게 좀 걸었는데 어느 해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 그 송충이가 그걸 송충이라고 불러야 되나? 송충이는 소나무 벌레인 것 같은데 그 참나무 갉아먹는 어떤 그런 벌레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 해는요. 아니 그
참나무들이 여름에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거의 없을 만큼 싹 먹어치더라고요. 야, 야, 이 수리산에 있는 참나무 이제 뭐 다 죽어서 내년에 그냥 여기 나무 뭐 고요. 그죠? 수리산에 있는 나무 대부분 다 참나무인데, 근데 그래도 그 나무의 생명력이 그래도 죽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돋기는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뭐 이제 메뚜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우리나라는 메뚜기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이러는 거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다시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사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태풍도 그런 거예요. 근데 태풍이라고 하는 거, 홍수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태풍이라고 하는 거가 열대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기압 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나가지고 다 이제 큰 바람이 생겨가지고 기압이라고 하는 거가 공기의 압력 얘기를 하는데 높으면은 낮은 데로 그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바닷물도 한번 좀 이렇게 뒤섞어 놓고 또 공기도 다 이렇게 회전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태풍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런 게 안 생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예언자들의 해석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전염병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벌레 그냥 큰 벌레 그러니까 뭐 하얀 진딧물 또는 이제 무슨 참나무 갉아먹은 거 무슨 벌레 아 수리산 아주 완전 뒤엎은 적이 있었어요. 그 벌레가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좀 큰 벌레는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런 걸로 오게 되면 이제 전염병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건 자연 세계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모스를 비롯해 가지고도 예언자들 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마이크를 우리 과학 선생님한테 좀 갖다 드려 봐봐요. 과학 선생님. 그러니까 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경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거를 예언자들은 특히 아모스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였다. 돌이키라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게 태풍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다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예. 기압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 비가 오는 내리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다 그런데 이거를 예언자들의 해석이라 해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경고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학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봐요. 예.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늘 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인간이 자연과 맺은 그런 어떤 계약, 이 계약을 인간이 파기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어떤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보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이 자연재해를 초래했고 그 업보를 좀 받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모스서가 예언서로서는 우리가 첫 책을 다루는데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게 멸망의 경고, 아주 호황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황기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지금 재앙이 임박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 에돔, 암몬 이런 데들에 대한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한다. 그 심판을 선언하는 거는 그들이 다 모아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탈을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해도 그들의 이제 멸망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다메섹, 두루와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은 다 약탈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를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심판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서에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부터 지금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 유다와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약탈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약탈하지를 않았다고.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이 주변에 약탈하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목이 다른데 주변 나라들은 약탈죄지만은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약탈을 근절하지 못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 어디보다도 약탈이 제일 심한 지역이에요. 제일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약탈을 근절하는 것이다. 그 계약을 맺기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탈을 근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비롯한 가나안 전체에 내리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면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려가지고도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나라를 통한 심판인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일 왕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제국화시키면서 여기를 다 휩쓸어 버리게 될 텐데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식민 지배 하에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지멋대로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탈을 이제 근절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강제로다가 이 아수르의 등장을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건데, 아모스는 이제 몇십 년 뒤에 가게 되면은 곧 이제 이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서 다 휩쓸어 버린다. 이제 이걸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국제 정세와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그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국제 정세와 역사의 흐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도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는 보지 못한다. 시대 징조라는 것도 국제 정세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못 보고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이나 가지고 해석한다고 해도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 정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메섹 두로와 시돈 에돔 모압 암몬이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게 된 거는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거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역사가들은 사회, 문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여러 나라로 나뉘어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득세를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통일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로다가 이제 번져 나갔다. 그건 뭐 고대의 그 제국들은 하나같이 그런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흥망성쇠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인 건 여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민족사관 무슨 뭐 실증사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어떤 흥망성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에 깔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예언자들은 역사를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어떤 변동에 따라서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아수르가 등장한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거기서 약탈 전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지금 아수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등장을 하게 되는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가 등장할 때 북왕국은 망했지만 남한국은 남아 있었는데 기회를 좀 더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남한국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국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수르에 이어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등장시켜 가지고 남한국을 이제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이제 애굽 뭐 기타 등등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려고 그럴 때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바벨론과 이제 필적할 만한 나라가 지금 애굽인데 애굽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대항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는 이제 이건 맥로다 말이야. 이제 뭐 바벨론과 이제 이게 내통한 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는 엄청 시련을 당하는 건데, 근데 에레미야의 말대로 됐어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나라인데 이제 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바벨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가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 멸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일반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것과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일반인들이 또는 얼핏 우리가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역사관을 받아들인다는 것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국제 정세가 결정되어진다. 아수르가 등장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바벨론은 멸망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가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런 해석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곧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신학에서는 신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런 역사 해석에까지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역사 해석자로 보는 그런 해석은 아직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자, 어쨌든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등장을 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계약의 대상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서 세계 질서가 결정되어진다.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해석은 글쎄 별로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유학수 사모님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부터 계속 끄덕끄덕 뭘 끄덕끄덕 한 거예요? 이런 해석은 별로 없다고요. 중국과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국제 정세 또는 이제 사회적인 뭐 사회 질서 기타 등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다 요즘 문제 또 미사일도 아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미국까지 날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맨날 지금 쏴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요. 어제 TV나 나도 있는 해설하는 그 국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북한 전문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국제 질서에서 더 나가서 자연 질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질서, 자연적인 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무슨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인 질서까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셨던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제가 헌금기도 할 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 역사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이제 이정호 장로님 아까 지적하신 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속에 만민이 들어가는 거지요. 사람만이 아닌 자연 세계, 피조물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크티시스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크티시스를 우리 보고 저 성경에서는 그걸 만물이라고 보고 만물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만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본래의 뜻은 만물이에요. 만민,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연 질서 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인 질서까지도 결정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흉년, 또 비가 어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깐부기, 흰가루병, 무슨 메뚜기,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무슨 윤리 도덕 뭐 선하게 살아라 사랑 뭐 여기나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엽적인 거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다니시면서 또는 신학에도 다루는 걸 보게 되면 핵심은 제껴놨어요. 여기나 거기는 딴 것만 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다루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기인데, 자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 예언서의 첫 책인 아모스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핵심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윤리 실천과 관련된 거 얘기하려고 많이 써요. 주로 그런 거나 얘기하다가 말하니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핵심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받고 얘기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더 나가서 뭐까지 그렇다고요? 자연 세계 질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진상입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이제 이걸 진상입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이렇게 예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걸 그냥 진짜 그렇다고 믿어지는 건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봐봐요. 네,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기가 쉽지 않지요. 네. 쉽지 않아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연 질서까지도 세계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 질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될 때 비로소 마가복음에서 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지, 지금 만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바꿔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태풍을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이 재앙이 되지 않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 않게끔 그걸 바꿔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만물이. 만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가뭄, 홍수, 폭설, 뭐 이번에 폭설 때문에 그냥 아주 참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디죠, 뭐 파키스탄인가 어딘가는 뭐 지난번 폭우로 말미암아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뭘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자연적인 현상이 재앙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는 별로 안 다뤘다고요, 그동안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 뭐 이웃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사회사업적인 거 박애, 그냥 그 박애 수준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그냥 뭐 선애가 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뭐 이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이웃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선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수준에서 그냥 우리는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국제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 자연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건 놔두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인정이 되시나요?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메섹은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에요.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 다 아니라고요.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최 목사님 좀 정리가 된 거요?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 어느 부분이 잘 옆으로 흔들었으니까 뭐 정리가 잘 안 돼. 어디가 잘 정리가 안 돼? 다시 얘기를 해봐봐. 아니,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회의감이 느껴서 신학교 때 배운 게 뭘 배웠나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신학교 뭐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이렇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해석되어진 예는 없는 것 같아요. 핵심은 빼놨던 거예요. 사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신학도 그래요. 이런 부분이 여기가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냐? 뭐 선하게 뭐 그러고 예수님 믿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뭐 이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을 빼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영생 불멸 그냥 그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든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지금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섭리로 알아서 하늘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걸 때 볼 때 이건 인간의 존재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더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가야지 되는 거다. 인간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더 크게 봐요? 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와 생사 화복은 물론이고 자연 질서까지도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질서까지도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율법은 이걸 얘기하고 그 예언자들 이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비로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이 아모스서의 핵심이에요. 여기가요. 최 목사님 지금 아주 잘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동안 뭘 한 거지? 뭘 믿은 거지?
뭐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안다라고 그랬지만은 뭘 한 거예요? 핵심을 빠뜨린 거지. 핵심을 빠뜨리고 뭘 하는 건지를 모르고 여기까지 지금 온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여기까지는 좀 어쨌든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보질 않았을 뿐이지 성경도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잘못된 해석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어마어마한 게 그냥 제껴놨어요. 이건 뭐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뭐 여기 건드릴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그러니까 크티시스라고 하는 걸 마가복음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놨지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는 해서 번역도 그렇게 안 해놔요 지금 우리가. 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게 자연환경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다 대고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해? 뭐 복음이라는 게 뭔데? 예수님과 구원받으라는 얘기인데 복음도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만물 이런 뭐 산 바다 뭐 동식물의 세계는 복음의 대상이라고 보지를 않았다고요. 사람 영혼 일고 나간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건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제일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빼놓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모스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다닐 때 아주 크게 감명을 받고 읽었던 책이 있어요.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얇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이제 서강대 그때 구약학 교수였던 이제 그 교수님 서인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쓴 책이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모스서를 다룬 건데 아모스 그럼 사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 당시 그 부정부패 뭐 이제 이런 것들 지적하는 어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야 아모스라는 사람이 참 이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사회 행동가로 본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라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정체성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계 질서를 바르게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자연 질서까지도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거기에 그냥 그 양극화되어져 가지고도 부자들의 행패 뭐 이런 거 위주로 다 이렇게 다뤄놓은 건데요. 근데 그건 서인석 교수님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예언자들이 다루는 거 가운데 예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그리고 자연세계를 똑바로 잡아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모스 예언서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걸 놓치고 자 이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놓는 거다. 이게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현상의 자연적인 그 현상이 인간에게 재앙이 되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할과 대상이 이건 사람만 인간의 영혼만 대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복음주의적인
관점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한마디 더 그가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제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또 우리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같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 뿌린 씨가 자라 오르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왕궁에 새로 바칠 첫 번째 목초를 벤 다음에 나오는 모든 풀을 잘라 먹을 놈들이었다. 그들은 정말 땅의 풀을 모두 삼킬 놈들이 되어 있었다.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하여 장렬하는 불꽃을 불러오고 계셨다. 그러자 그 불이 모든 물을 지져 말리고 국토 전역을 태워버렸다.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 오 주 하나님, 그 일을 제발 중지해 주소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께서 이 계획도 돌이키시고 내게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다. 내가 이 일도 하지 않겠다. 아멘. 예언자들을 이제 다른 말로 선지자, 선지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내다보는 겁니다. 다 지금 호황기라고 그러고 있을 때 지금 호황기가 아니라 지금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다 밀고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호황기라고 그냥 감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또 뭘 내다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 실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내다봤는데 한 번은 메뚜기 재앙을 내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가뭄인데 어느 정도의 가뭄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가물어 가지고 다 그냥 아주 이 자연 발화로 말미암아도 다 이제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재앙이 이제 있는데 이 둘을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아모스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건 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네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라고 선언하는 하는데요. 아모스는 한술 더 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서 그냥 온 세상 모든 거 다 잘라 먹게 생겨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이때 내가 간청하였다. 제가 현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개혁 이런 개정 개혁 이런 걸 읽으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 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마소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시면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야곱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하셨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가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올 뻔하고 가뭄의 재앙이 올 뻔했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자기가 그걸 막아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예언자들은 사이가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전에 저 의왕시 왕국동에 있을 때 그 가까운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들이 같은 지방인데 부흥회하면 인사차 한 번씩 가요. 그래도 부흥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인사차 가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때 뭐 이제 그래도 1시간 뭐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인사차 간다는 건 그래도 1시간 그래도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러고 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냥 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그때 무슨 태풍이 올 때인가 태풍이 올라온다 난리들 치고 지금 뭐 그냥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태풍 향해서 외쳤대. 뭐라고 무섭게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태풍 암거야 일본으로 그래. 그때 그게 방향 틀어 일본으로 갔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 진짜 그랬을까? 아무래도 나는 그분은 믿음이 있어도 그게 믿어지는지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그 뭐 하나님이 그럼 한국에 내릴 재앙을 일본으로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그렇고. 글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모스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런 건 언급도 안 해요. 아모스의 핵심은 그냥 이 가진 자들의 어떤 횡포 이런 게 맞서는 그런 사람으로다가 그냥 그려놓고 있는 어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빼버리고 아모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아모스 이런 거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지요. 이건 안 다루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언급이나 하셨나? 그래도 우리 저 천상부 최 목사님, 그래도 신학까지 하시고 뭐 목회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 어떻게 언급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뭐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 그건 그거고. 그거 말고 또 아니 모든 말씀이 다 그거에 대한 얘기로 다 바뀌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근데 구체적으로다가 하나를 딱 찍는다면은 그냥 병자 고치는 이야기들도 다 다르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 자연재해와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자연재해를 아모스가 지금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게 뭔가 바람아 멈춰라는 부분에서 자연재해를 다루시는 부분이 이제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제자들로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셔가지고 이제 제자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이제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해도 뭐 속수무책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도 큰 사람들이어가지고 뭐 배다루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게 생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건 뭐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그냥 잠에서 뭐 기척도 없으셔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지요? 풍랑아? 그거 말고 중요한 게 거기가 아니에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꾸짖으시는 부분이 나와요. 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더니 손을 이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열병을 향해서. 그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를 꾸짖으시는 것과 질병을 꾸짖으시는 것과 풍랑이나 바다를 꾸짖으신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꾸짖으시는 거는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니 뭐 바다가 무슨 뭐 인격이 있나 이렇게 꾸짖는다고 뭘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질병이 뭐 열병이 그건 그 뭘 알아듣는다고 거기다 대고 그냥 꾸짖어 능력을 가지고 고쳐놓으신 몰라 이걸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 꾸짖으시는 그 부분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도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 중요한 거 봐야 될 거. 나라고 하는 건 누구냐?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또 뭐요? 생사화복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성서의 인간론 그렇게 되면 제가 그것도 몇 권 읽어보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 뭐 흙으로 만들어져서 뭐 하나님 또 생명을 부여받고 뭐 그러고 나가지고서 지금 이걸 2분법으로 봐야 되느냐 3분법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다 비중들을 많이 둡니다. 인간을 2분법으로 영과 혼으로 봐야 되느냐 영혼 육으로 봐야 되느냐 뭐 주로 이렇게 다루는 게 피조물 그냥 피조물. 그래도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 다루는 인간론 말고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서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인간론은 없어요. 어떤 인간론에서도 그 어떤 인간을 다루는 게 인문학인데, 동양에서는 무슨 노자, 공자, 맹자, 이런 데도 다루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다루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어떤 분야와 더불어 가지고 도대체 우리 인간이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는 아직 빠져 있는 거고 인간론 부분에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가도 전도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해가지고서 맨날 우리 여기까지만 다뤄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빼버린 거예요. 자연 만물을 바로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로잡아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모든 만물이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고쳐가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바로잡아놓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 나가서 휴식으로 읽었지만 이런 구절 읽은 데를 갈 땐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지금 와서 저렇게 놓고 볼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뭐 쥐락펴락해요? 그거를요. 지나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역사 그게 전공한다 그러는 건데요. 지난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 동안에 그 사건들 뭐 큰 대형 사건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것도 쉽지를 않은 거예요. 주로 이제 흥망성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사회, 정치, 문화, 뭐 경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뭐 나라가 망했고 흥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런 정도로 다 다루고 있는 거지. 더 나가서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는 다룰 수가 없는 건데 성경은 여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결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흥망성쇠에 그냥 이렇게 굴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적응해서 따라가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얼핏하게 되면 뒤쳐져요 거기서도.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은 얘기를 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사를 바람에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도 그런 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언자, 선지자.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아모스는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역사 동안에 왜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 되고 있었냐, 지금도 이런 거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있느냐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어디서 얘기를 해주나? 아모스서 좀 들여다보셨나요? 왜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다니며 북녘으로 달려갔다가 동쪽으로 뛰어다니며 아무리 나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보아도 그들이 정녕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끝장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래? 기근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죠? 농작물을 망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무슨 기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어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도 이 바다 저 바다로 헤매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 참, 이 아모스 드고의 목자, 목동 수준이야 이게 지금. 목동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이제 베델 성전의 이제 대제사장인데, 야, 넌 여기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저 유다에 가가지고 예언해서 밥이나 빌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나는 본래 예언자도 아니다. 예언자의 아들, 그 아들이란 말은 이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 그 우리가 저 엘리사 또는 엘리야에서 봤잖아요. 예언자를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나는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드고에서 그냥 목자였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자, 놀라운 얘기인데요. 뭐 이 구절이야 우리가 뭐 다 알지. 뭐 11절에 기근을 보내겠다 말이야. 무슨 기근을 보낸다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말씀은요. 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어 양식이 없어 구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2000년 동안 이러고 온 거예요 지금. 이런 기근을 보내겠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잔도 몇 개 지어놨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켜도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 다 이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제 경험에서도 보게 되면 저도 뭐 회심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했을 때는 여기까지 안 보여요. 이게요. 이런 건 구절이 배제를 하나요. 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산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성에 다시 보였다는 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가운데 있는가 하면 기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기갈? 성경 해석이 넘쳐나요. 인터넷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냥 무언한다로 신학 서적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 박사학위가 너무 많아가지고서요. 그냥 쓴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신학 분야를 다루는 그 전문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간 이런 것들 거기서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주장하지 않던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해야지 박사 논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해석이 나왔다. 이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전문 잡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다 뭐가 나왔는지 파악해서 올리는 것도 어렵다. 요즘 한 달 쏟아져 나오는 게 옛날 몇십 년 연구한 실적이 나온대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그러게 되면 이거 뭘 해야 되지? 다 해가지고 안 한 게 없으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지금요. 남 헌걸 가지고서는 안 돼요. 활도라고 다른 결론을 내야지 그게 박사학위가 주어지는 거지. 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일 만큼 지금 연구가 안 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핵심은 근처도 못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뭔가 하면 무슨 기갈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가 이게 참 실감나는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 여태 이런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늘 혼자 요즘 이러는데,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내가 지금 그렇게 혼자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도 내가 그 비슷한 생각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병자가 그러는 이런 것들도 기적이겠지만은요, 오병이어도 기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해석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런 해석 자체가 최 목사님 금방 아까 뭐라고 신학교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어땠다고? 맞는 얘기죠? 이런 해석 자체가 없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석
난 이게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믿기지 않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별로. 참 답답한 노릇인데 여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근본이에요. 근본이요. 정말 우리가 자연환경이 다 망가져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답이 없다고 그러죠. 그때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유일한 그 뭐 산, 제일 높은 산, 뭐 만년설이 있는 산 이름이 뭐죠? 킬리만자로인가. 이제 거긴 벌써 여러 해 전에 이제 눈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린랜드도 이제 뭐 풀이 돋아나는 데나 뭐 어떤 데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초식 동물들이 꿰던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게 빙하가 한번 녹아내린 거는 이제 그건 복구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말이야. 그게 뭐 다시 복구되는 데는 무슨 8,000년이 걸린다나 8만 년이 걸린다나 인간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한 8만 년쯤 되면 다시 그게 복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질서가 재편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글쎄 이거 참 찬양 하나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오후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광야에서 내가 이걸 이 찬송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다 사막화되어져 가고 뭐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이거를 사막에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될 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사자가 뭐 독사굴에 손을 놓고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자연 질서를 완전 재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니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 샘이 솟고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니 한 번만 더요.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 넘치니 이리 늑대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간식 사라지고 기쁜 노래 넘쳐나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 복을 듣게 되리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명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재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좀 시간이 갔지만요, 잠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과학문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생태계가 다 붕괴되어지고 대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자연 질서가 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된 줄로 압니다.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역사 이후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어져 왔는데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AI가 등장을 하고 전자제품들 뭐 기타 등등 고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과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붕괴되어져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때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만물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자연 질서를 재편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지게 해야 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성경 책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 성경에 갇혀진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대멸종, 인류 역사에서 맞은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기회가 온 줄로 압니다.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